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벌써 6월달이 됐네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6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새 번역 사도신경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예전 찬송가는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discipleship, 즉 제자도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 인상 깊었던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행동과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다른 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의 본성은 오직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가족이나 친구나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에 십상이다.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유 특징이자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 명언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도 아닌 미국의 한 정치인, 현존하는 가장 연세든 대통령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가 한 연설 중의 내용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지미 카터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1962년에 자신이 섬기는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조지아주 옆 동네인 컬럼버스 출신의 부흥 강사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인도하였답니다. 어느 날 그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이 카터는 부흥 강사에게 자신이 주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성령의 그 감화감동 속삭임을 들었다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이 정말 극에 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 어린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백인 어른 학생 옆에 앉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지아 정치인들은 그 학교를 폐쇄한다는 협박을 날로 일삼았습니다. 카터는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몸을 담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고백을 들은 이 부흥 강사는 그 숭고한 뜻은 알겠지만 주일학교 교사이자 침례교 집사인 당신의 그 흙탕물이 된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렸답니다. 그러자 이 지미 카터가 내놓은 대답은 지금까지도 화제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7만 5천 명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흥 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회중을 섬길 수 있듯이 저도 제 지역구에서 타인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비와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소명 사건 이후로 카터는 그 어떤 교회나 자선 단체보다 더 앞장서서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울 곳을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모범적인 정치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 더 인기가 좋았죠. 자신의 아내와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평화 유지에 크게 이바지했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영어로 해비텟에 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4,500개가 넘는 집을 지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정치인이자 국가의 수장인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수많은 집을 지었다면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가 직면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니 두 개는 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즉 가뭄 사태이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주택 부족 사태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하늘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노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직면했던 문제는 이보다는 훨씬 더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직면했던 문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라 집 문제가 아니라 집 안 문제였습니다. 집안 문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용맹한 왕 다윗의 집안에서는 다윗이 그 자기 집안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가정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죠.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밧세바와의 불륜, 그리고 우리아의 살인, 자기 아들인 암몬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 그로 인해 압살롬이 왕국을 확 뒤집는 사건 등등.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을지 모르더라도 그는 실제로 형편없는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아비인 이새가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과연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과연 다윗은 그럴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언뜻 보기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답시고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효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우리가 장만한 집으로 이사 오시라고 권하는 것, 어르신들 관점에서 불편할 수 있고 웬 간섭이냐라고 불끈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물리시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궁 옆에 지어질 집, 즉 성전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십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정말 TV 드라마를 뺨치는 극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벌어졌죠. 우선 언약궤를 함부로 만진 웃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상당히 열을 받아서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웃사인지 아니면 수모를 당한 자기 자신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언약궤 이주 계획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서 오벳에돔의 가정이 축복받는 모습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여기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신중하게 진행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기뻐하며 그냥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채통을 지키라고 꾸사리를 줍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콧방귀를 뀌고 미갈은 다시는 잉태할 수 없는 여자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던 와중에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집, 즉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데 궁전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궁중 선지자이자 자신의 멘토인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멋지고 튼튼하고 편안한 거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허름하고 불편한 이동식 천막에서 마치 홈리스와 같은 생활을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자녀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자신이 불효자식 중에서 불효자식인 것을 인증하는 셈이겠죠. 부모를 등 따스하고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효도라고 할 것도 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진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단 하나만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똑똑하고 그리고 비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겸손한의 대명사였지만 그도 왕이 되고 난 후에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군주들이 그랬듯이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애굽의 바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짓게 한 그 피라미드가 그런 경우였죠. 또한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 호황찬란한 그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것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윗도 번듯한 성전을 지음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 마음속에는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정치인 고유의 give and take, 주고받기, 작용 반작용 식의 논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즉 콩고물이 있을 거다.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때론 하나님과 협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산의 반을 헌납하겠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등등. 또한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사람들도 이번 위기만 잘 넘길 수 있다면 제가 정말 마음 바로잡고 헌신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비슷한 서약 또는 공약을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도 충만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소돔과 조카 롯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바겐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에서라는 큰 위기를 앞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그리고 또한 모세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였지만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 모든 사례는 다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구약.
뭐 기도, 강구, 서원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핵심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과 흥정, 어떨 때는 모 아니면 도, 거의 도박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펴진 믿음 혹은 미신과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이 보인 그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풍년이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능 기간만 되면 수많은 수험생 부모들이 교회나 절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만수무강이나 만사형통을 기원하거나 말기암 환자의 쾌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인간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면 다윗의 의도는 정말 순수하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내용 자체,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마수로부터 보호하셨고 자신의 형제들과 아비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8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죠.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와 같은 은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모든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가 순수한 감사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거처, 성전 건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신 것이죠. 다윗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십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말라. 끝. 여러분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하나님은 은연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상관이 아닌 부하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처럼 계급 체계를 무시하는 상관의 의중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급상이라고 합니다. 하급상.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윗이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묻어서 자격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부정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죠. 역대상 22절, 사무엘서가 아니라 역대상 22절에 다윗과 그 솔로몬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서의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과거에 한 행동보다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의 자세, 그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방향과 다윗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의도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정한 위치, 즉 자기가 사는 궁전 옆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예인의 그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매니저처럼 다윗 그 자신도 하나님을 매니징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편하게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미리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눈에 훤히 보인 것이죠. 바로 전 장에서 6장에서 언약궤를 자기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옮겼듯이 이번에도 자기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대신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실수를 다윗은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 심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잠깐 스탑이라고 외치시고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멈추십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성전 계획을 허락하시지만 오늘 이야기는 다윗 왕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어떤 거처도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성막, 회막은 그 지붕이 없는 텐트로 그 옆에 벽에만 그 천을 둘렀던 그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위에 천으로 지붕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모습으로 언뜻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햇빛이나 바람이나 모래나 비와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에는 뻥 뚫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모신답시고 하나님을 보물단지처럼 꼭꼭 숨기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너싱홈의 입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머무는 성막에 대해 일절 불편함을 토로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머무는 집에 대해 컴플레인 해본 적도 없고 자녀들에게 자신을 더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난 괜찮으니까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지를 아예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앞가림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윗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놓고 역제안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지을 일도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을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폐허가 될 그런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을 집, 즉 끊이지 않는 가계, 왕조를, 다이나스티를 가리킵니다.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은
유일하신 최고의 왕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은 집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백지화시키시고 피와 살로 이루어진 완전히 다른 집을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눈부신 모습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아주 생뚱맞은 제안을 하죠. 예수님,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위해 그 산꼭대기 위에 천막 3개를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제안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 거라고 혼자 상상을 하고 혼자 소설을 씁니다. 혼자 앞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즉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순간에 심취해서 그 나중에 있을 더 큰 약속을,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추측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텐트에 머무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업적, 가장 위대한 빌딩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가, 변하였는가. 많은 사람이 귀하고 비싼 백향목과 대리석을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인생, 그렇게 세워진 집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닥치거나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쓰디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의도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실 때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집을 지어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알게 모르게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너무나 많은 축복과 감당하지 못할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한 발짝 앞서 나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세우시는 분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번창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길이 막히고 소망이 안 보일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폭력과 총기 사고로 고통받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애통하는 유족들의 마음과 가정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에게 하루빨리 사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2년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다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도 새 번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벌써 졸업 시즌이 다가왔네요. 메모리얼 데이 기준으로 이제 벌써 여름에 돌입하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웃 오브 타운 하시고 여행 가시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든 믿음 지키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